2022년 날마다 행복한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전체적인 책별로 그런 주제들과 또 핵심 내용들, 그리고 그 책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큰 책입니다. 성경은 큰 책인데, 이 책은 큰 책이지만 하나로 엮여져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종의 이제 양탄자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탄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하나의 양탄자 안에 이렇게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흐름이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언약이라든지 또 구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이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이런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시줄의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줄로 이어지는, 그래서 각 책 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과 또 내용들, 거기서 얘기하는 원리들, 그래서 그런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하나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성경은 이런 이 두 큰 흐름들 속에서 이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시줄과 같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이제 날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 권곳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의 일종의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이런 몇 가지들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나 조금 이상한 그런 단체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막 부르고 사람이 그냥 막 받아섰다, 이런 식의 이렇게 경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사이비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그것이 들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다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라는 측면이 전제가 되졌다 하는 면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실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잘못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토론들과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것이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1,500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써서 그 기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손으로 쓰다 보니까 불러준 것을 기록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이라는 것은 원본과는 다른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역에 있어서도 약간의 착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의 한계 내에서의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 말씀이 들려졌고 또 그 사람들은 그 한도 내에서 그거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해가 멈췄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해가 멈췄으니까 그럼 해가 돌고 있었고 그러면 천동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해가 멈췄다는 걸 보니까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좀 틀린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또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길을 우리가 간다. 그 길을 안내한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고통들과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 근본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또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영생. 이것이 1차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그 일을 돕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 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의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건 사실 창조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때 이야기, 그게 이제 복음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실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또 하나님 그 자체인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 또 신약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구나.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또 따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분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분과 함께 이 길을 잘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 길을 잘 가라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생과 생명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고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1년 동안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을 배워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말씀, 또 우리 삶에 참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